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을 본받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순교는 신앙을 지키고 증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일을 말합니다. 순교자들은 하느님과 하늘나라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는 순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인정하는 순교자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우선 실제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과 진리를 증오하는 자에게서 초래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죽음을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과 진리를 옹호하기 위해 스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수많은 박해를 받으며 신앙 선조들이 피를 흘려 신앙을 지켰습니다. 따라서 9월을 순교자 성월로 지내면서 수많은 순교자의 굳센 믿음을 본받기 위해 기도하고 다짐합니다. 1984년 5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한국을 방문해 백삼위 복자를 성인으로 시성했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입니다. 또한 2014년 8월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를 찾아 124위를 복자 품에 올렸습니다.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입니다. 아울러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가 있습니다. 가경자는 공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시복 심사 중에 영웅적인 성덕이나 순교 사실이 인정되는 하느님의 종에게 교황청 시성성에서 부여하는 존칭을 말합니다. 이 밖에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순교자인 조선왕조 치아 순교자 133위가 있습니다. 또 하느님의 종 홍영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순교자인 근현대 신앙의 증인 81위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피를 흘리며 신앙을 증언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일상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노력함으로써 선조들의 순교 영성을 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몽골 울란바토르를 순방 중인 프란시스코 교황이 어제 작지만 끈끈한 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사제와 수도자, 선교사들을 격려했습니다. 교황이 이번 일정에는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 전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이경 등 한국 주교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맹영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수우바타르 광장에 등장하자 환호성이 터집니다.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대성당, 신자들이 교황을 배웅합니다. 교황은 몽골에서의 첫 번째 연설을 통해 몽골 사회로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정부와 시민사회 대표단 앞에서 전통 문화, 개발과 환경, 평화, 종교의 역할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몽골이 핵 비확산을 약속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Come dice un vostro proverbio, le nuvole passano, il cielo resta. Passino le nuvole oscure della guerra. Vengano spazzate via dalla volontà ferma di una fraternità universale, in cui le tensioni siano risolte sulla base dell'incontro e del dialogo, e a tutti vengano garantiti i diritti fondamentali. 러시아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두 나라를 향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어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 문제, 고위급의 부정부패 등 몽골 사회의 고민거리는 종교의 역할을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종교는 부패의 위협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고 생태적 회심은 가톨릭 교회와 몽골의 선조들이 강조한 사안이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어 교황은 자리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대성당으로 옮겼습니다. 몽골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공동체를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몽골의 사제와 수도자 선교사는 자신의 체험을 전했고 교황은 애정어린 조언을 건넸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의 주교단도 함께했습니다. 교황을 맞이한 몽골 교회에 축하하는 마음을 전하는 한편 한국 교회의 성장을 거듭 다짐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몽골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당신의 삶을 하늘의 미랄처럼 봉헌했던 저희 대전교구 소속의 고 김성현 스테파노 신부님이 지난 5월에 선종하셔서 하느님의 품에 안기셨고 그것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 큰 열매를 맺고 또 그 안에 교황님의 강복, 축복을 통해서 이 몽골 교회가 그리고 몽골 사회가 더욱더 정말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몽골의 가톨릭 공동체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몽골의 사제를 파견해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전교구를 비롯해 살레시오회 등 한국 교회 공동체의 역할도 작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CPBC 맹영규입니다. 아시아 몽고의 작은 교회에 교황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은 멀리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교황님의 크신 사랑 안에 있다, 늘 기도 안에 있다, 이런 어떤 한 표징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몽고 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 교회에 대한 어떤 사랑의 표현의 한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의 주교님들이 함께 하신 것은 그러한 교황님의 몽고에 대한 사랑, 또 우리 아시아 교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대한 하나의 형제적인 몽고 교회와의 형제적인 그 우정과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멀리서 오시는 교황님에 대한 따뜻한 사랑의 맞이, 이러한 어떤 그런 마음이 같이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도 주교님들이 많이 함께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교황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작고 가난하고 소외된 그러한 사람들과 지역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특히 21세기는 아시아 교회의 어떤 시대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아시아 교회가 더욱더 커나갈 수 있고, 아시아가 더욱 교회의 많은 역할을 하기를 교황님께서 바라시고 계시다는 그런 어떤 마음의 표현이 아닌가 싶고, 우리 한국 교회도 함께 앞으로 할 일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것을 또 우리 200년 동안에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 보편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더 많이 기여를 하고, 우리 선교사 신부님들, 선교사 수녀님들, 수도자들, 또 평신도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이렇게 파견되시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우리가 받은 이상으로 많은 또 이렇게 증거를 전 세계를 향하여 더 많이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교황님께서 이렇게 그야말로 작은 교회에 1,500명 정도의 신자를 가진 이런 작은 공동체에 방문하시는 것은 역사적으로 정말 초유의 그런 일입니다. 이런 방문을 통해서 작은 몽골 교회가 좀 활기를 얻고 또 다른 종교인들과 화합하는 가운데 약동적으로 크게 성장하기를 빌고요. 또 가까운 데에 거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몽골 교회를 여러 면에서 잘 도와주는 그런 전환점과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형제의 표현이고요. 지금까지 음으로 양으로 몽골 교회를 도왔습니다. 선교사제를 파견한다든가 또는 그런 물적, 영적 도움을 베풀어 왔습니다만 더욱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도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모든 교우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몽골 교회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우선 몽골 교회의 교황님의 사도자 방문이 이루어진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또 이 몽골 교회의
또 많은 수도자, 또 평신도들, 그리고 또한 사제들이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 천주교회 교구 중에서는 저희 대전교구가 선교사들을 아주 이 선교의 초창기부터 파견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또 저희 교구 그리고 한국 교회의 감회가 아주 남다르고 더 뜻깊게 느껴집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특별히 오랜 기간 선교사로 이 몽골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당신의 삶을 하늘의 미랄처럼 봉헌했던 저희 대전교구 소속의 고 김성현 스테파노 신부님이 지난 5월에 선종하셔서 하느님의 품에 안기셨고, 그리고 남은 또 저희 교구 사제 선교사들께서 그 뜻을 이어받아서 지금도 열심히 선교 활동하시는데, 그런 작은 정성들 그리고 작은 봉헌들, 그것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 큰 열매를 맺고, 또 그 안에 교황님의 강복 축복을 통해서 이 몽골 교회가 그리고 몽골 사회가 더욱더 정말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 또한 기도하고 희망하고, 또 앞으로도 저희 대전교구뿐만 아니라 한국 천주교에서 이 몽골을 위한 저희의 기도와 또 선교적인 그런 열성을 또 다할 것을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교황님 몽골 교회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도 그 몽골 교회에 함께 뜻을 갖는 한 사람으로서 또 이렇게 참석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몽골 교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한국 교회 신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순교자 성월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국교회는 해마다 9월을 순교자 성월로 지내고 있는데요. 서울대교구는 명동 대성당을 비롯해 가회동 성당, 중림동 약현성당 등 교구 본당에서 순교자 성월을 여는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미사와 함께 서울대교구 순교자 성월 희망의 여정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또 원주교구는 순교자 성월을 맞아 한 달 동안 2023 순교자 성월 순례대회를 개최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의 순교일인 오는 16일에 열리는 기념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떤 행사가 열리는지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의 연주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십자가와 함께 제2대 조선대목구장 성앵베르주교의 유해가 명동대성당에 입장합니다.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영위원회가 마련한 순교자 성월을 여는 미사 시작입니다.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장 손희송 주교가 주례한 명동대성당 미사에는 1200여 명의 신자가 참여했습니다. 신앙 선조들이 죽음으로 밝힌 신앙의 등불이 우리에게 이어져 교회와 사회를 밝히고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길 희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손주교는 신앙 선조들이 지식으로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공부함으로써 신앙을 성숙시켜 순교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신앙 선조를 본받아 신앙 공부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신앙 선조들 정말로 제한된 책 몇 권 갖고 교리서, 기도서 갖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깊어졌고, 그래서 기쁘게 살았고, 박해검은 기쁘게 또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9월 순교자 성월에 여러분 이것저것 하시는 것도 많지만 좀 순교자들의 행적에 대한 그런 책이라든가 신앙서적 같은 거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고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쓴 책을 읽으시면 더 좋고. 한편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회는 2019년부터 햇수로 5년째 희망을 향한 순례의 여정 9월의 동행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순례길 걷고 기부하기는 지난달 15일부터 성지 및 순례지 11곳과 순교자 현양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순례자 여권 세트를 구입한 뒤 천주교 서울 순례길 24곳의 스탬프를 찍는 방식입니다. 순례자 여권 세트는 오프라인 8,000원, 온라인 10,000원 이상 기부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6세부터 38세까지
청소년과 청년이라면 청소년 청년 순례길로 이벤트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서울 순례길을 검색한 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순례길 스탬프를 모을 수 있습니다. 순례길을 완주한 청소년과 청년 순례자 가운데 선착순 200명에게는 작은 선물도 주어집니다. 지난 4년간 순례자 여권 세트로 모인 성금은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올해 성금은 바티칸 소장고에 있는 한국교회 유물 보존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9월 순교자 성월을 맞아 신앙 선조의 삶과 죽음을 본받아 기쁘게 살아감으로써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떨까요? CPBC 이힘입니다. 원주교구 2023 순교자 성월 순례대회는 복자 최혜성 요한과 최비르지타, 김강희 시몬을 기리기 위해 마련됩니다. 나아가 박해시대 순교자들의 자취를 따라 걸으며 순교 성인들의 신앙과 순교 정신을 이어받기 위함입니다. 원주교구 복음화 사목국과 교구 평신도 사도직협의회가 공동주관에 열리는 이번 대회는 순례대회와 순교자 현양미사 등으로 꾸며집니다.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복자 최혜성 요한의 삶을 따라 걷는 스탬프 순례가 진행됩니다. 또 23일에는 최혜성 요한길 순례대회도 열립니다. 참가자들은 강원 가명에서 서지마을까지 지난해와 역방향으로 총 26km를 순례하게 됩니다. 이후 원주교구장 조규만 주교 집전으로 순교자 현양미사가 봉헌됩니다. 복자 최혜성 요한은 충청도 홍주현 다락골 출신으로 가경자 최양업 신부의 부친인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과는 칠촌사입니다. 기해박해 때인 1839년 강원 가명에서 고모 최비르지타와 함께 순교함으로써 신앙의 아름다운 증거가 됐습니다. 다음 달 16일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서울 한강변 새남터에서 군문 효수형을 언도받고 순교한 지 177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를 기념해 서울대교구 새남터 성지에서는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다음 달 14일 오후 12시 30분부터는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의 생애를 다룬 영화 탄생을 상영하고 박흥식 감독과 토크쇼를 진행합니다. 또 순교일인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는 미사 봉헌과 다양한 문화제가 이어집니다. 성 김대건 신부의 어머니인 고 우르술라의 생애를 주제로 한 성극을 공연합니다. 이어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장 손희송 주교의 주례로 미사를 봉헌합니다. 미사 후에는 순교자 현양 칸타타 음악회도 열립니다. 천주교 광주 관구장 옥현진 대주교의 팔리움 수여 미사가 지난달 26일 인동 주교자 성당에서 거행됐는데요. 옥 대주교는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 맡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올해 반포 60년이 되는 성 요한 23세 교황의 회칙, 지상의 평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칙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옥현진 대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구 광구장 조왕길 대주교에게 팔리움을 받았습니다. 조한 교황대사가 공석인 데 따른 것입니다. 조 대주교는 훈화를 통해 옥 대주교에게 팔리움을 수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존경하는 주교님들께 진정한 형제적 친교의 표시로 새로운 광주 대교구장을 위한 이 특별한 전례에 참석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 대주교는 그러면서 옥 대주교가 광주 광구장으로서의 풍성한 사목적 결실을 거둘 수 있길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옥현진 대주교는 강론에서 교황과 보평교회의 친교를 확인하는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교회의 명령에 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 맡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광구장이라는 직함을 교구의 경계를 넘어 폭넓은 시선을 갖추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며 주님을 닮은 넓은 마음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옥대주교는 이어 주님이 지니신 온유와 겸손을 우리 안에 담도록 주님 사랑 안에 머물고 묵상하며 기꺼이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 의장 이용훈 주교는 축사를 통해 옥대주교에게 온 마음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광주 강구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길 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 은총 안에서 성모님의 보호하심 아래 끊임없는 샘솟는 기쁨과 보람을 풍성히 누리시길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옥시몬 대주교님 팔리움 수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에 옥대주교는 함께 해준 하느님 백성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주님 사랑 안에서 행복하길 기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팔리움 수여 미사에는 한국천주교 주교단과 전임 광주대교구장인 유용공이, 최창무, 김희중 대주교를 비롯해 수도자와 평신도 등 8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팔리움은 제1을 입고 목과 어깨에 걸치는 고리 모양의 양털띠입니다. 교황과 광구장의 직무와 권한을 상징하며 교황청과의 일치를 보여주는 외적인 표지입니다. 이와 함께 광구 지역 교회를 사목하는 대주교의 권위와 책임, 친교를 나타냅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성요한 23세 교황이 회칙 지상의 평화를 반포한 건 1963년 4월입니다. 당시는 미국과 소련 사이에 핵전쟁의 기운이 고조되는 등 냉전 구도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성요한 23세 교황은 비밀 중재안을 통해 핵전쟁을 막아내는 데 일조합니다. 이 사건은 교황이 평화를 숙고하는 계기가 되었고 마침내 1963년 회칙 지상의 평화를 반포하게 됩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이를 먹구름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상의 평화 반포 60주년이었던 지난 4월 수요 일반 아련에서 성요한 23세 교황을 언급하면서입니다. 먹구름은 핵위협으로 세계가 불안에 빠진 상황을, 한 줄기 빛은 바로 회칙 지상의 평화를 가리킵니다. 성요한 23세 교황은 지상의 평화를 반포한 해인 1963년 교황으로서는 처음으로 타임지 올해의 인물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상의 평화는 평화를 주제로 한 최초의 교회의 공식 문헌이면서 회칙의 청중을 신자를 넘어 선의를 지닌 모든 이로 확장한 최초의 회칙으로 평가받습니다. 성요한 23세 교황은 회칙 지상의 평화에서 세상의 완전한 질서를 거스르는 개인들과 국가들 간의 불목 속에서 고통받는 건 인간이었다고 상기시킵니다. 또한 공동선은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함으로써 드러난다고 천명하며 지구의 모든 나라가 공동선을 추구할 것을 주창했습니다. 성요한 23세 교황이 문을 연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선 평화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정의와 사랑에 기초한 질서를 요구한다고 천명했습니다. 특히 평화는 정의의 열매라는 성경 말씀대로 정의가 실현되어야 불화와 폭력 등이 현실에서 이어지지 않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대 교회에서 평화교리가 맨 처음 정립된 시기를 이때로 봅니다. 회칙이 반포된 지 60년, 성요한 23세의 가르침은 마음의 무장을 해제하지 못한 채 조각난 전쟁을 치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국가 간의 관계는 개인 간 관계와 마찬가지로 무력이 아니라 올바른 이성, 곧 진실과 정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협력의 원칙에 따라 통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의의 모든 이와 신자들에게 회칙 지상의 평화를 다시 읽어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전쟁 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60년이 지난 오늘 회칙 지상의 평화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행동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정의의 열매이자 사랑의 열매인 평화를 얻을 수 있음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미사 때 성체를 영하지 않고 가져가거나
훼손하는 것은 교회법상에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에 의하면 성체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는 성사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범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법과 신앙교리성의 범죄에 관한 규범 등에서 성체 훼손을 어떻게 규정하고 언급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호신용으로 판매되는 너클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서울 신림동에서 너클을 양손에 끼고 처음 본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에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과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10,000원도 안 되는 돈이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너클, 과연 호신용일까요? 흉기와도 같은 호신용품의 판매와 소지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톨릭 교회에는 7가지 성사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성체 성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최후 만찬 때 파스카 음식상에 빵과 포도주를 들어 감사를 드린 다음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하신 말씀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법은 성체 성사에 대해 지성한 성차는 이 안에 주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시고 봉헌되며 배령되는 지존한 성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기념이자 그 안에 십자가의 재헌이 세세히 영속되는 성찬 재헌은 그리스도교적 경배와 생활의 전체의 극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체 성사는 무엇보다 하느님 백성이 드리는 감사의 제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창조와 구속, 성화의 업적과 은총에 대해 우리 구세주를 통해 감사하고 찬미하는 최고의 예배 행위입니다. 따라서 성체에는 최고의 공경과 교회법 규정에 맞가진 보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법 제934조 1항에는 성체는 주교자 성당이나 그와 동등시되는 성당, 각 사목구의 본당 및 수도회나 사도생활단의 집에 부속된 성당이나 경당에 보존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주교의 예배실과 또 교구 직권자의 허가가 있을 경우 다른 성당이나 경당 및 예배실에 보존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체가 보존되는 장소에는 관리자가 있어야 하며 될 수 있는 대로 한 달에 2번 사제가 미사를 거행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교회법 제1367조에는 성체를 내던지는 행위, 독성의 목적으로 뺏어가거나 보관하는 것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이는 자동 처벌의 파문제재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직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체를 파괴하는 행위뿐 아니라 성체를 가져다 집안에 모시는 행위, 미사 때 받은 성체를 모시는 척하다 다시 입에서 빼내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 등도 모두 교회법에 따른 범죄 행위입니다. 물론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교회법 제935조에 긴급한 사목적 필요성이 있고 교구장 주교의 규정을 지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언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사 때 신자들은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고 세례 성사 때 받은 생명을 보존하고 성장시키며 새롭게 하게 됩니다. 일부 성당에서 발생한 성체 훼손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CPBC 이힘입니다. 인터넷에서 호신용품을 검색하면 너클을 비롯해 3단봉, 진압봉, 접이식 나이프, 호신용 스프레이 등이 쏟아져 나옵니다. 단순 방어용인지 살상용인지 구분 안 되는 물건이 대다수입니다.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너클은 손가락에 끼워 쓰는 무기입니다. 금속 너클은 사실상 망치로 때리는 것과 같은 위력을 보입니다. 금속 너클은 얼마 전 발생한 신림동 강간살인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행 도구였습니다. 호신용품이 흉기로 쓰인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호신용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살상력을 구분해 판매와 소지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너클을 무기로 규정해 소지를 금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1개 주에서 너클 소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너클과 같은 위험한 물건의 판매와 소지를 금하는 법률 자체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격적 성격이 강한 호신용품에 대해서는 판매와 소지를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상당한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시키는 하나의
불법 무기에 해당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국에서도 사실상 금속 불법 무기로 취급하는 경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관련법의 규제 또는 허가 또는 일정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더 나아가 불법 무기 판매 및 소지를 규제하는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근데 이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규제 품목으로 정해 놓더라도 사실상 휴대하고 다니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수상한 상황에서 탐지하고 압수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경찰 활동의 불신 검문의 확대도 동반되어야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찰과 법무부도 살상력이 강한 물건의 판매와 소지를 규제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해외의 입법 사례와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관련법 개정 여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교회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통해 생태적 회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춘천교구가 가정생명환경부를 신설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춘천교구의 가정생명환경부 신설 배경 등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성령의 사랑을 체험하고 치유, 회복의 은총을 구하기 위해 찬양의 광장에 모인 청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서울 청년 성령 쇄신 봉사회 루아를 찾는 이들인데요. 청년들이 노래하는 찬양의 광장 현장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춘천교구는 올 하반기 사제 인사에서 사목국 안에 가정생명환경부를 신설했습니다. 기존의 가정생명환경위원회를 부로 전하는 것입니다. 담당에는 샘바 분당 주임이자 교구 가정생명환경위원회 위원장인 김선유 신부를 겸임 발령했습니다. 김 신부는 통합 사목의 일환이라고 가정생명환경부 신설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주교님의 사목교서에 따라 말씀 살기와 찬미 받으소서 살기 여정을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두 가지 축 중에 하나인 7년 여정을 담당하는 가정생명환경부가 신설되어서 사목적으로 서로 연계하고 통합적인 사목을 지향하는 데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앞서 춘천교구는 지난해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실천에 본격 나섰습니다. 춘천교구장 김주영 주교는 하느님 백성 공동체가 하나 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말씀과 피조물의 소리를 듣고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7년의 여정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이며 말씀과 피조물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닌 우리 삶의 본질이며 중심이 돼야 한다고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교구를 비롯해 본당, 가정, 사회, 사제는 환경회복 실천 과제 수립, 생태 영성 교리서 제작 배포 등 분야별 계획 이행에 들어갔습니다. 2년 차인 올해 교구와 본당 등 각 공동체는 실천 사항을 평가 보완한 뒤 생명과 환경운동 프로그램 개발에 힘씁니다. 춘천교구의 가정생명환경부 신설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단순한 한시즌 이벤트가 아니라 여정 자체, 말씀의 여정, 또 찬미받을 여정이 교구 사목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춘천교구는 앞으로 부서 통합 연결을 통해 가정생명 사목을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다른 부서와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가정생명 사목을 해나가는 것을 운영 계획으로 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찬미받을 여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저희 부서만의 일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와 사목적으로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청년들의 노래기도 소리가 찬양의 광장에 울려 퍼집니다. 찬양의 광장은 서울대교구 청년 성령쇄신봉사의 루아가 매주 금요일 저녁 청년들을 초대해 성령이신 하느님 사랑을 함께 체험하고 나누는 공간입니다.
찬양의 광장을 찾은 청년의 손을 꼭 맞잡은 봉사자 모습에서 환대의 마음이 오롯이 전해집니다. 조금은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 법도 하지만 청년의 표정에선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어느새 즐거운 표정이 되어 박수를 치고 봉사자들 율동을 따라하며 찬양의 광장에 푹 빠져듭니다. 이날 찬양의 광장 주제는 가장 큰 사랑. 주님, 이 시간 저의 마음 안에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길 청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초대를 받은 청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은 침묵 중에 하느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느님 사랑의 숨결을 느끼며 찬양 안에서 기뻐 뛰노는 마음을 발견합니다. 하느님께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참 평화를 주시고 찬양 안에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노는 그런 삶을 저에게 새롭게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청년들은 기도와 묵상, 고해 성사를 통해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치유와 회복의 은총에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도 잊지 않습니다. 찬양을 통해 주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섬길 것을 다짐합니다. 서울 청년 성령 쇄신 봉사의 담당 사제는 율동과 찬양, 기도와 묵상에 이르기까지 청년들과 오롯이 함께하며 동반하는 친근한 존재입니다. 즐겁고 기쁘고 스스로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같이 동반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정말 이렇게 활동하시는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미사 후 안수 예식을 통해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리스본 세계 청년 대회에 참가했던 청년은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청년 대회 봉사자로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청년들을 받아들이고 환대하고 또 많은 준비와 봉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꼭 봉사도 하고 싶고 홈스테이도 이제 받고 싶고. 루아 찬양의 광장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느님 사랑의 숨결을 느끼기 위한 청년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활성가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성사 안에서 주님을 깊게 만나고 싶은 분들, 주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이곳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태회 측 찬미받으소서의 후속 문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후속 문서는 오는 10월 4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는 한국과 교황청의 외교 관계를 조명하는 하반기 공개 대학을 소개해드립니다. 우리나라와 교황청의 외교 관계는 한국교회의 역사와 함께하는데요. 공개대학 광자를 소개해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찬미받으소서 후속 문서를 집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어제 일반 아련에서 후속 문서 집필 사실을 대중들에게 알리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Si celebra la giornata mondiale di preghiera per la cura del creato, inaugurando il tempo del creato che durerà fino al 4 ottobre, festa di San Francesco di Assisi. In quella data ho intenzione di pubblicare un'esortazione, una seconda Laudato Si. 교황은 또 현 기후위기 상황을 세계대전에 비유하며 전쟁을 끝내고 생명이 다시금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È necessario schierarsi al fianco delle vittime delle ingiustizie ambientali e climatica, sforzandosi di porre fine alla insensata guerra alla nostra casa comune. Esorto tutti voi a lavorare e pregare affinché essa abbondi nuovamente di vita. 찬미받으소서 후속 문서가 나오는 것은 2015년 회칙 반포 이후 8년 만입니다.
교황청은 2015년 이후 달라진 상황에 맞춰 새롭게 문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속 문서는 여러 생태 현안, 그 가운데에서도 기후위기에 초점을 맞춰 작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기상이변과 이에 따른 재난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생태 환경 문제를 교회 관점에서 성찰하며 주목받은 문헌입니다. 교황은 회칙을 통해 인간이 초래한 생태 위기의 근원으로 기술 만능주의와 인간 중심주의를 지적하고 다양한 차원에서의 대화와 생태 교육 활성화를 촉구했습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가 한국과 교황청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2023 하반기 공개대학을 개강합니다. 박해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황청과 한국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관계사에 대한 강좌를 시리즈로 준비했습니다. 공개대학은 모두 7개의 강좌로 진행됩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장 조한건 신부를 비롯해 이백만, 한홍순, 정종휴 전 주교황청 한국대사, 안동교구 전달수 신부, 서울대교구 이재협 신부, 한국교회사연구소 이민석 선임연구원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강좌를 통해 대한민국과 교황청이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교황청이 한국의 외교사와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9월 6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강의가 진행됩니다. 세계적인 낙태 반대 운동인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가 오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전 세계 65개국 이상에서 열립니다. 이 기간 동안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 들머리에서도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는 전 세계 65개국 이상에서 낙태 종식을 위해 금식, 위기임신 지원센터 봉사 등과 함께 침묵 가운데 기도를 바치는 국제 캠페인입니다. 오는 11월 5일까지 이어지는 기도는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들머리에서 진행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한국본부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시간을 선택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2004년 미국에서 시작된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는 2만여 개의 교회에서 봉사자 10만 명이 참여한 국제적 생명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서울 연남동에서 천주교와 개신교 생명운동가들이 주축이 돼 처음 개최됐습니다. 한국본부 공동대표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신부는 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교구 모든 본당에 총대리 손희송 주교 명의의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대교구를 비롯한 각 교구의 사제 인사 발령이 잇따랐는데요. 사목 일선에서 한 발짝 물러나 성사 전담사제로 활동하게 된 원로사제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풍부한 사목 경험을 후배 사제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실 것을 청하고 싶습니다. 또 새 사목지로 부임하는 사제들에게도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본당 등 공동체 안에서 교우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복음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길 기도드립니다. 이상으로 CPBC 주간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